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중심과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나의 삶을, 우리 교회의 발걸음을, 또 모든 현장과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나도 모르게 남아있었던 여러 불신앙의 세력이, 또 우리도 모르게 남아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일생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특별히 늘 중요한 주일이지만, 오늘은 우리 1년에 한 번씩 5월 첫째 주일 렘넌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365일 우리 렘넌트들을 잘 보살피고 인도해야 되지만, 이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또 렘넌트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또 영적 서밋으로 세우고 앞으로 또 이 나라를 이끌고 세계를 살릴 그런 귀한 제자로 세울 것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내다보고 오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고요. 또 오늘은 23차 지포 선교 캠프를 출발하는 또 파송 예배의 그런 귀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렘넌트들이 미래의 세계복음의 주역이고 또 파송의 대상자들입니다. 항상 이것을 마음에 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렘넌트 주일에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이들을 어떻게 삶들의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인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온전히 우리 교회가 이 뜻을 갖추고 실제 이 뜻을 누려야 되고요.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 일주일 다 중요하지만 특히 주말, 요즘은 주말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토일 이 3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도 또 우리 렘넌트들도 올바른 치유와 또 말씀으로 훈련받고 예배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이걸 할 것인가, 이걸 늘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사회 가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예, 뭘 가르치라 했냐면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일었을 때도, 누웠을 때도, 길 갈 때도, 올 때도, 집에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계속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가르치라. 24라는 말이에요. 24. 자, 두 번째로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아이 때 가르쳐 놓으면 들고도 변치 않는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제 이 렘넌트 시절을 놓쳐버리면 사실은 커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또 이제 이 시절을 애들이 잘 모르니까 아이고 크면 하겠지라는 막연한 이 생각을 갖고 지금 중요한 시간들을 놓쳐버려요. 아닙니다. 이때가 진짜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마음에 담고 이때 들어간 건 평생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누구에게 성경 배웠냐 하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외할머니.
격대 교육을 받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주셨다. 복음의 말씀이죠. 쭉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른들은 이제 애들 오면 뭐 떠든다고 시끄럽다면서 자꾸 가라고 뭐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그랬던가 봐요. 어른들이 모이는 곳에 애들 오니까 방해되잖아요. 뭐 왔다 갔다 하고 또 떠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는 일에 방해되니까 애들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그런 눈으로 안 보신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누구든지 나에게 와야 된다. 누구든지. 왜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인데.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 말이 아니고 내게 오는 사람, 내 말씀을 듣고 복음 앞으로 오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렘넌트에 대한 기중성을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또 부활하셔가지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부활하셨을 때도 제자들을 불러요. 특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걸 세 번이나 거듭거듭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을 마음에 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것 하는 것이 뭐냐? 삶들 검토일 시대.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에 맞는 삶들을 누려야 되고 검토일 시대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꼭 마음에 담으시고요. 항상 우리는 이 언약 속에서 우리의 후대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을 잡은 또 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평생도록 놓치지 말고 또 이번 선교 파송 주일에 또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언약 이걸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이 축복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하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줘요. 세 가지 언약 절대 놓치지 말라.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보좌의 망대입니다. 자, 이 보좌의 망대는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랬어요. 15절 말씀에 나오는 너희입니다. 이 너희가 바로 예수님께서 불러서 3년 동안 계속 훈련했던 제자들이거든요. 자, 이 제자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먼저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망대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개인 망대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망대냐? 보좌의 망대다. 이 망대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보좌의 망대가 나에게 세워져야 된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어디에 앉으셨다고 하셨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대요. 그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땅바닥에 앉겠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자체가 의자에 앉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물론 뭐 영적인 일이니까 그러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의자예요.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곳이 하나님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거죠.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보좌라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그 보좌예요. 그 위에서 임하시는 망대를 세워라. 먼저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면 우리가 이 망대의 축복을 누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세우고 우리 자신이 누려야 될 망대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에 오늘도 내가 내일도 가는 모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24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보좌의 방대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서 실제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빛으로 나에게 임하고, 그리고 이 보좌의 능력이 내 영혼, 내 생명, 내 삶 속에 계속 임하고, 그러면서 이 보좌의 능력으로 내 자신의 업과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계속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제 힘으로는 세상에 이길 수 없어요. 보좌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시고, 오늘 예배하고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나에게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언약을 굳게 잡으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할 일이 뭐냐 하니까 삶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요. 내 자신을 살려야 돼.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 보좌의 능력으로 계속 살려야 돼.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많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좋은 것은 잘 잊어버리고 상처는 안 잊어버려요. 그게 좀 오래, 저도 그렇더라고요. 상처는 오래 가요. 근데 그 상처들이, 그 과거가 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고 내게 망대가 세워질 때 이게 전부 이제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오늘 이제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계속 임하는 미래를 살리는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됩니다. 그 삶시대를 살리는 우리. 이게 전부 지금 보면 이 망대는 내게 해당돼요. 내 자신에.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망대는 움직이는 망대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우리에게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어요. 5가지 힘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계속 임합니다. 그 언약을 잡고 있어야 돼요. 오늘도 약속하신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구할 것이, 이 힘이 있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저는 이제 이 빛과 어둠을 어떻게 제 자신은 이해를 하고 있냐면, 어둠이 뭐냐? 뭐 흑암이 강하다고 와 겁난다, 그게 아니고,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아무리 흑암이 강해도요, 거기에 빛만 비춰버리면 어둠은 없어진다니까요. 저절로 떠나가 버려요. 가라 오라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밤에 이렇게 캄캄하잖아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그 어둠이 어디 갔습니까? 없어요. 지금 보세요. 없지. 밤이 되면은 캄캄해져요. 왜? 빛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둠을 무서워하지 말고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늘 충만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둠 못 와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허감실이 크잖아요. 공중원세 잡은 자. 세상 사단을, 세상 사람을 장악하고 있고 좀 정사를 잡고 있고 다 잡고 있지만 괜찮아요. 이것을 이기는 힘, 오력이.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면 오히려 이 부분들이 이제는 문이 되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도 모르게 빛이 없을 때 많이 속아가지고 어둠이 많이 우리 장악돼 있거든요. 우리도 모르게요. 그런데 이제 자꾸 우리는 자칫하면 그걸 보고 무서워한다니까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아닙니다. 빛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지난주에 말씀 받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입니다. 이미 임하여 있어요. 그래서 이 공중원세 잡은 자를 이기고
나아가서 이때 우리에게 CVDIP가 이게 뭐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언가 보여지는 거죠. 아, 내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이것이구나. 이걸 미리 봅니다. 미리. 저는 그 중국 선교를 시작하면서부터 미리 뭘 받느냐 하면 이 중화권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언약을 주셨구나. 이 언약을 따라서 지금 쭉 인도를 받아가니까 가는 여정마다 비전도 보이고 꿈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이미지도 나타나고 그리고 또 작품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큰 지금 작품을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아 가면 나의 작품이 나와요. 나의 작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계복음화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미리 보라.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고. 그럼 좀 이렇게 힘이 조금 빠지다가도요. 이 부분을 미리 보잖아요.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힘이 나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그 나의 CVDIP를 분명히 붙잡아라. 그걸 그냥 내 생각대로 잡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붙잡고 결국 우리의 망대, 내 개인의 망대입니다. 망대가 뭐냐면 삶들을 가집니다. 자, 우리가 이 삶들을 분명히 가지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다민족을 살릴까? 그럼 그 언약 속에 있으면 오늘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많은 다민족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을 살릴까? 이방인의 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우리 각 작년에 우리 그 선교 대회 때 메시지 속에서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잡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마 다 한 나라 붙잡았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야 뭐 전부 중국 아니면 또 러시아 아니면 몽골 이렇게 잡았겠죠. 근데 어느 이제 그 권사님하고 제가 포럼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권사님이 한 나라 잡았대요. 작년에. 그래서 뭐 잡았냐니까 몽골을 잡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나라 몽골을 잡고 1년 지났어요. 1년 지났잖아요. 이제 선교대 끝났으니까 이번 주에 또 포럼을 했어요. 권사님 지난해 잡았던 그 언약 알고 있어요 하니까 뭔데요 이러더라고요. 한 나라 잡았잖아요. 몰라요. 몽골인데 그 몽골이잖아요 하니까 잊어버렸다면서. 그 잡은 게 아니지. 그렇잖아요. 한 나라를 딱 잡는 순간에 그 24주 그때부터 계속 나의 다민족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 치유의 떨입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고 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다른 것 아니죠.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도와주고요. 기도로 도와주고. 자, 그래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정말 영적 서밋으로 자라는 일에 나의 할 일이 뭔가.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늘 어떤 일이 생길 때나 두 가지를 생각해라.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갈 길이 뭔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복음과 전도예요.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예요. 항상 두 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또 나의 갈 길을 생각해요. 이 말씀을 전달할 현장을 생각해요. 누구에게 이 말씀이 전달될 것인가?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갈 길은 어딘가? 라는 부분을 항상 마음에 담고요. 그래서 이 보좌의 망대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자, 우리가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할 부분이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냥 여정 가는 게 아니고 보좌의 여정을 가요. 이 보좌의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의 여정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15절 말씀에 이제 이 여정은 가는 거 아니에요. 쭉 길을 걸어가는 게 여정입니다. 자, 걸어갈 때도 그냥 가면 안 되죠.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또 실패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따라가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어떻게 열리냐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여셔요.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23차 지포 선교 캠프를 향한 지금 길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거든요.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가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어떤 비밀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요. 살려야 됩니다. 계속 가면서.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럼 살리는 길을 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되냐? 발판이 든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가지 발판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길을 갈 때. 10가지 발판은 무슨 발판이냐? 말씀의 발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 믿음입니다. 그렇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 전체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제를 딱 요약하면 이 10가지 발판이 돼요.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도자의 상급까지 쭉 진행되어지는 이 부분.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게 있어요. 이미. 근데 많은 우리 성도들이 받아놓고도 이 부분을요,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5가지 확신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져라. 다시 말하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 우리가 거꾸로 거꾸로 들임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걱정하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할 자가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왜냐?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흐름을 쭉 잘 타고 가면 돼요. 그래서 9가지 흐름. 자, 이 흐름은 뭐냐 하면 결국 우리 자신들이 길을 갈 때에 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잘못된 길도 있고 이런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흐름을 억지로 해결을 하지 말고 바꾸라. 바꾸면 됩니다. 물길이 잘못되면 그걸 바꿔버리면 돼요. 흐름을 바꾸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이제 삶에 대한 언약을 쭉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그 62가지인데 자 62가지 우리의 삶이 다 암송 못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걸 따라서 쭉 가면 돼요. 내 평생에. 그럼 저는 이제 이 62가지 삶 가운데 제가 이렇게 이제 교육자로서 혹은 또 선교사로서의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 만약에 이 부분이 희미해져 버리면 제가 가는 선교 자체가 나중에는 이상하게 돼버려요. 지금은 조금 뭐 더뎌 보일지라도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가서 인도받으면 이게 전부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또 이 성경적인 전도가 현장에서도 또 선교지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이 부분을 앞뒤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 삶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그리고 일곱 번째 우리의 여정은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의 모든 여정은 뭐가 되느냐? 캠프가 돼요. 왜 캠프가 되느냐 하면 빛이거든요. 캠프는 다른 게 아니고 빛이에요. 내 가는 길에 이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계속 비춰지면 내가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결국 모든 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캠프로 나타나요. 그럼 캠프로 나타나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다든지 그것도 캠프죠. 그래서 우리가 캠프 한다고 하면 무슨 이렇게 시간 정해가지고 어디 나갔다 오는 그것만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캠프예요. 왜냐? 우리가 빛이니까요. 빛이 비춰지는 게 캠프거든요. 빛이.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빛이에요. 아멘. 맞습니까? 이미 빛이라니까요. 빛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이미 빛입니다. 이미. 빛이 내게 와 있어요. 생명의 빛이 내게 와 있어요. 영광의 빛이 내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미 이 빛은 너희에게 이르러 있다. 그 빛을 발하는 작은 사람 한 사람이 천을 살리고 약한 자가 나라를 살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여정을 돌아보면 캠프구나. 빛이었구나. 내 삶이 바로 이 삶이었구나. 이게 보좌의 여정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도 가고 있거든요. 계속 가고 있으니까 이 언약을 잡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세 번째, 드디어 우리에게 보좌의 이정표가 보여요. 자, 이 보좌의 이정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15절에 전파하라. 여기 보세요. 너희는 다니며 전파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셔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복음을 전파하라 이랬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이랬습니다. 복음은 내용입니다. 만민은 대상이죠. 방향입니다. 그 저도 이제 내일 또 선교지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만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뭐 하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 부분은 명확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이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우리에게 회복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자, 이 복음이 완성된 현장이 칼보리산. 여기서 복음이 완성이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하는 사건이 갈보리산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끝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끝을 가지고 완성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종교는 반대지요. 네가 해라. 열심히 그렇게 해서 이루라. 이게 종교고 복음은 반대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현장이 갈보리산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갈보리산이에요. 완성된 것으로 시작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미 끝났어요. 나는 끝 안 났지.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끝을 냈다 했는데 믿습니까? 이 부분이 고백돼. 그렇지. 여기서 우리가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올바른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감람산입니다.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시고 여기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이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입니다. 이걸 말씀하셔요. 이걸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럼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야죠.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데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충만히 역사하시옵소서. 내 생각을 주장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가는 모든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중요한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이 실제로 체험되고 성취된 곳이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여기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체험해라. 우리가 이거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여기 모였던 사람은요 100%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어요. 왜냐? 이 언약을 그대로 붙잡은. 들은 사람은 500명인데 실제로 이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응답받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문이 다 열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문이 열리죠. 전도의 문이 열리죠. 또 현장에서의 15나라의 이 선교의 문도 열리죠. 제자의 문도 열리죠. 다 열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축복을 실제 누렸으니 너희들도 이 능력을 체험하고 이 축복을 누리라.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요.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실제 이것을 누렸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쭉 어디로 계속 가보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안디옥으로 가요. 자, 안디옥 교회는 가만히 보면 마가다락방 교회는 시작할 때 120명입니다. 처음부터 120명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시작할 때 흩어진 자 몇 사람? 숫자로 보면 몇 명일까요? 한 5명 내외? 그랬어요. 그렇게 시작됐는데 사실 세계복음화는 어디서 했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째서 이럴까? 여기서 저는 교회의 모델도 보고요. 선교의 모델도 여기서 저는 찾았어요. 아, 그렇구나.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이냐? 흩어진 자인데요. 흩어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5가지 중심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 요게 특징이더라고요. 제가 발견했어요. 성경 보면서. 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이에요. 이 말씀 보시면 흩어진 자들 무엇 때문에 흩어졌지? 복음 때문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돈 때문에도 아니고 명예 때문에도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흩어졌어요. 복음. 우리는 오직 이 그리스도 복음을 지켜야 돼. 이 복음 누려야 돼. 이 복음 전해야 돼. 라는 중심을 가진 흩어진 자. 복음 중심. 아, 그런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되겠네. 그럼 우리 교회는 충분한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이 뭐 했느냐? 가만히 보니까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 필요한 현장, 이 복음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직 전도였어요. 예배당을 먼저 세운 게 아니고요. 오직 전도입니다.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 그러면서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요. 마가다락방 교회도 잘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근데 그 다음에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갔어요. 이 마가다락방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예요. 뭐냐?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을 뛰어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처음부터 이 흩어진 자가 선교 중심이었다.
아, 그랬었구나. 대부분 이걸 잘 못 깨닫죠. 저도 몰랐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선교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왜냐? 전혀 그 부분이 전달이 안 됐어요. 오직 교회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고 거기만 모든 게 다 맞춰져 있었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계 복음화해야 된다. 못 들어봤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선교해야 된다. 못 들어봤다니까요. 저는요. 그 제게는 선교라는 게 전혀 편집이 안 되면서 자라난 거예요. 신학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목사 될 때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없었어요. 이 그림이 없었다고. 이 그림. 지금처럼 이런 선교에 대한 그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몇 사람인데도 처음부터 선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 와 있는 선교, 현장 선교를 시작해요.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처음부터 제자예요. 얼마나 제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1년 동안요 제자 훈련을 집중하는데 그것 하기 위해서 저 멀리 다소에 있었던 바울 사도를 모시고 와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만큼 절대 제자의 중요성을 알았던 거죠. 그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나라를 살린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는 다섯 번째로 그러면 자기들만 뭐 우리만 최고다 이게 아니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려움 당했어요.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당했다. 지금 가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듣는 순간에 주저함이 없어요. 성경 보십시오.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각각 실행해서 보냈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만 생각이 아니죠. 함께 다 살리는 겁니다. 이 복음의 중심된 요 다섯 가지의 중심을 가진 이 교회가 교회의 모델이고 참된 선교의 모델이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로마 복음 하잖아요. 이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세계 복음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 응답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이제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 안디옥 교회 같이 안디옥 교회 같이 이 언약을 이루고 이 축복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응답 속에 오늘이 선교 파송 예배가 드려지는 날.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교회들이 있습니까? 큰 교회라도 이 부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자 다섯 번째로 이제 이 교회가 모델이 되면서 이 교회에서 드디어 어디로 보내느냐 아시아로 이제 실제 파송의 역사를 이루면서 이제 선교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때요 선교할 때도 그냥 안 합니다. 중요한 게 한마디 나오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교한다고 막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인도받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문을 여시는 곳으로 그게 바울 선교의 특징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교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선교해서 나갈 때 진행할 때 이런 부분이 다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무슨 기도냐 하면 이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제가 잘못 받아버리면 열매가 엉뚱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기도를 하시지만 특별히 이제 이번 내일부터 선교 캠프가 시작이 되면 진짜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캠프가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배우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은 문제 생겨요. 마게도냐. 우리가 생각 이렇게 하고 좋은 계획을 갖고 가는데 문이 막혔어요. 이 바울팀이 가는데 문이 막혔어요. 아니 우리가 뭐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왜 문이 막히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질문이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뭘까를 우리가 물어야 돼. 그걸 보고 전환점이라. 바울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는
이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후로 이제 전환점을 맞이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잖아요. 이렇게 쭉 건너가서는 진짜 하나님 이제 바울 팀에 선교의 꽃을 피워요. 꽃을 피운다. 그게 마게도냐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고린도 쭉 순회를 하면서요. 나중에는 다시 또 이렇게 에베소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는 완전하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는 진짜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사도행전 19장의 아시아 복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고 이게 사도행전 19장 20절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그 제가 지금 이제 선교의 어떤 지금 시간표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지금 중국 선교 하다가 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죠. 끝인가 했는데 끝이 아닙니다. 전환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환점을 통해서 주어진 현장이 우리 국내 다민족, 러시아, 몽골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미션이 뭐냐? 지금 지포 선교 미션이에요. 지포 미션. 지금 그 길을 좀 계속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7번째로 어디까지냐? 결국 목표는 로마다. 이 로마에 여기에서 이제 바울 팀이 로마까지 갔다라는 말은 237 5천 종족 여기까지 실제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을 누린 그런 시간표인 겁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부터 28장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직 바울이 로마 안 갔어요. 근데 몇 번인가 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혀서 못 갔거든요. 그럴 때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는 복음화 역사 일어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맞아. 너 이제 로마로 가. 너는 앞으로 가이사 앞에 설 것이야. 계속해서 언약을 대해주고 마침내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까지 가요. 셋집 얻어놓고 거기서 2년 동안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세워진 게 뭐냐 하면 절대망대입니다. 그래서 이 이정표가 절대망대예요. 이정표. 그래서 이거는 바뀌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갈보리산 이거 바꿀 수 없잖아요. 감남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이거는 든든히 써야 됩니다.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이 이정표를 보고 이제 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는 거죠. 그 이정표를 보고 뭘 갑니까? 여정을 갑니다. 여정을 가는 이 사람은 바로 이거죠. 이 망대를 가지고 개인 망대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쭉 진행해 나가야 될 응답이 바로 이 부분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결론적으로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로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셔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했어요. 말씀을 줬거든요. 또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랬어요. 말씀이에요. 무엇로 시작하느냐?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은 무엇로 시작합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19절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19절 20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어요. 말씀 주시고 성천하신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천하셨어요. 말씀을 남기고 성천했어요. 돈을 주고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아이고 지금 돈이 필요한데 자꾸 뭐 말씀만 하면 됩니까? 이런 어떤 의식들이 많죠. 근데 예수님은 돈 1원도 안 줬어요. 1원도. 단 한 푼도 안 주시고 남기신 것은 말씀이었다.
말씀을 주시고 성천하셨어요. 그리고는 뭐 하셨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 보좌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 뭐냐?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이게 20절이에요. 언제 역사합니까?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함께 역사하시는 시간표. 이게요, 말씀 받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나갔어요. 나가서 두루 다니면서 뭘 했습니까? 전파했어요. 뭘 전했을까요? 복음을요. 아멘.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실제 이 축복을 누렸을 때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역사하면요,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에요. 그죠? 표적이 나타났다. 지금도 이 표적은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표적이 뭘까요? 이 표적이 오늘 16절부터 보면 나와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을 것이고, 16절이죠. 그래서 우리 복음전에서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지금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하나의 표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다음에요, 17절에 보면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뭐 해를 받아도 해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랬어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지 가면 뭐 선교지뿐만 아니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제 능력이 아닙니다. 약속하셨거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약속했는데 그걸 믿고 우리는 기도하죠.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시간표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게 안 나갑니까?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하신다.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한 적이 있는데, 저 바영 홍구로 갔어요. 바영 홍구로 가가지고 처음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해서 이제 거기에 뭐 모인 사람을 다 영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내가 이거 좀 아프다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뭐 비닐로 이렇게 감싸놨어요. 다리가 왜 그러냐 하니까 다리 아프다고.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 기도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도 생각나고 해서 이제 복음 받은 상태니까 기도했어요. 다리에 손을 얹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래고 돌아왔죠. 그때 바로 나와버리면 좋은데 안 났더라고. 그냥 그래 똑같아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한 두 달인가 지나가지고 가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간증하냐면 그때 오셔가지고 우리 말씀 전해주고 기도해 주셨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그거로. 그러니까 그게 자기 지금 간증거리예요. 지금도 그 이야기 합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있으면 자기 간증할 때는 꼭 그게 들어가요. 내가 복음 받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병이 나았다고. 지금도 멀쩡하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큰 대단한 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중요한 그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표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입니다.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입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저는 이제 선교지에 가서 한 달 동안 계속 이것 붙잡고 삶 집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삼집중하세요. 삼집중을 한마디로 하면 24입니다. 아침, 낮, 저녁이죠. 호흡과 함께 언약을 잡고 집중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문제인데 답을 얻습니다. 분명히 갈등해야 되는데, 낙심해야 되는데, 아니요, 갱신의 기회가 됩니다. 나에게 큰 위기예요. 위기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도전의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할 때, 이거 할 때. 이것 안 하면 진짜 그래 문제로 보이고 갈등으로 느껴지고 위기로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일할 때 응답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나에게 이제 뭐가 되느냐 하니까 세 가지 세팅이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됩니다. 아, 모든 것이 플랫폼이구나. 야,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만나지고 사람들이 와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보니까 빛을 발하는 파수망이구나. 그렇지, 이 빛이구나. 24예요. 이렇게 될 때 여러 가지 일들 일어나지만 그것이 전부 안테나입니다. 다시 한번 소통. 내 자신이 플랫폼에 파수망에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축복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20절에 제자들이 나갔다 그랬어요. 아무나 다 나간 게 아닙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중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세 가지입니다. 일꾼과 현장과 말씀 운동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나의 말씀 운동의 현장을 가지도록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자, 항상 기억하시랬죠. 우리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달할 전도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회복시켰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갈 길은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는 이번 모든 여정도 오직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는 복된 이번 선교 캠프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이 부분들이 누구보다도 중요한 우리 현장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전달돼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예빈이나 은빈이가 요 시절에 이걸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전혀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났는데 그 이제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할 일이고 교사들이 할 일이고 우리의 할 일이에요.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할 일과 갈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이거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요. 또 모든 선교 현장에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늘 제목이 중요합니다. 보좌의 망대. 어디에요? 나에게. 계속 누리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께 물어봤어요. 지금 상구상 그 777 기도 계속 하고 계시는데 다 암송했냐 물어보니까 못했다 하더라고. 그 제보고 도로 물어요. 당신은 했냐고. 나도 못했다고. 근데 집에서 보면은 이제 계속 그 틀어놔요. 그 기도 있잖아요. 녹음된 거 이렇게 틀어놓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매일 적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매일 한번 적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적으면서 기도하는 것하고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하는 건 또 달라요. 그 적을 때 나도 모르게 해요. 이게 내게 각인돼요. 각인불이 체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는 게 참 중요한 거니까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시고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두에게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 누리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삶 집중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약속하신 삶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세팅이 되어져서 내 자신이 바로 플랫폼이요 파수망이요 앙테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언약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언약의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또 이번 제23차 지포선교 캠프를 통해서 이 언약,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모든 현장의 문을 하나님께서 미리 열어주시고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또 가지 말아야 될 곳은 미리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래야 해서 몽골과 저 러시아와 우리 또 이 나라와 중국 현장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